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지참해야 될 것과 전도할 때의 태도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 대한 방법, 그리고 거절한 이들을 맞이할 그들이 맞이할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곧바로 앞에 앞장에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10장에 와서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네, 십자가의 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전하긴 전할 텐데 그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어떻게 해요?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한 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비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을요 그 길에 예비자로 파송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관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역사와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몇 가지 당부해 줍니다. 몇몇 가지 당부해 주는데요.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전도할 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줍니다. 4절부터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마치 12제자 파송할 때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된 얘기가 있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난하지 말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난하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난하다가 보면은 이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 앞에 저는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오늘 내가 온 목적 뭐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평안합니까? 이러면서 줄줄이 얘기해야 돼요. 서로가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이러니까 서로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래요. 무난이 뭡니까? 서로 아는 관계입니까? 모르는 관계입니까? 알고 있는 관계예요. 아이고 세상에 권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슨 일 없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급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십자가 지셔야 할 일들이 앞으로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난하지 말며,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는 곳곳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선포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 보니까 먼저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가 만나면은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에게 인사를 할 때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의미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레네, 여기 보면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평안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뭐 샬롬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이 평강을 이야기하래요. 먼저 너희가 거울을 피우면서 가가지고 문안을 먼저 받지 말고 너희가 먼저 문안을 하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리에 가가지고 큰 돋보자락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이것저것 걸치면서 나는 뭐 기도하는 사람인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알리는 그런 표식으로 입고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문안을 받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말고, 너희는 그들이 문안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문안해라. 그리고 평안을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도 교만하지 마. 겸손히 먼저 평안을 빌어주고 먼저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너희가 나중에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요, 계속 보니까요, 6절 7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을 전하였을 때에 평안을 저 양반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온다? 내게 온대요. 그러면 어때요? 평안을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나에게 평안은 차고 넘치겠네요. 그렇죠?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들은 다 내게로 평안이 오니까 평안의 이야기를 많이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복음과 주의 기쁨과 주님 안에 있는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 주신 하늘의 평강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면요, 그 집에 유하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집에 유하기를 원했더니 그 집에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들과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다른 집으로, 그 집에 머물러 있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지는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옮길까요? 만약에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 안에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안에서 관계하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집에서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으니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또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듣는다면은,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집으로 옮길 겁니다 하면서 옮기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평안을 빌어준 그 집에서 끝까지 머물면서 그 집의 평안을 계속 허락할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대조적인 상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영접하면은 잘 먹고 그리고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10절 11절은 좀 반대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라고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아라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요,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전하고, 또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제발 좀 알아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다른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 영접한 자가 누려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고 10절, 11절에 있는 영접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는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텐데 그때에 영접한 자에게는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영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가?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의 회복, 은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요. 10절과 11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영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상반되어진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놀라운 생명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12절부터 15절까지에는 영접하지 않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지역,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몇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12절부터 볼까요? 12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하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곧바로요. 이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죠? 심판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이 심판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는데 그때의 그 심판이 어느 정도냐면은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의 심판보다 더 엄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라고 했는데 이 고라시는 뭐 바알신, 아세라신 뭐 이런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 지명이 고라신이에요. 고라신이라는 지명입니다. 자, 고라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베세다도 화가 있고 또 두로와 시돈에도 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15절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옆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 지역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갈릴리 지역의 핵심적인 지역이 이 가버나움인데요.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 교만하고 있구나. 너희가 많은 일들로 교만해 있구나. 도시가 큰 도시라고, 큰 지역이라고 너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냐? 교만하지 말아라.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자, 제자들을 파송했는데요, 파송한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고,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가 너희를 보냈지만 너희를 저버리면은 너희를 보낸 나를 저버린 거고, 나를 저버렸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전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다시 하자죠 하면서 뭐라고 하면 핍박도 할 때도 있어요. 욕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걱정하지 마. 모든 것 하나님이 듣고 계셔.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제자들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또한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주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누구와 연관되어서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관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기록되어졌다는 것,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또한 24절까지 보면요, 너희가 참 복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이것을 지혜롭고 숨기는 자들에게 숨기지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왕과 선지자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려고 했지만 듣지 못했거든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와 보고자 하였을 때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해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보았고 너희는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보았고 증거했고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들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 그리고 많은 위대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 임금들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너희는 보고 듣는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제자들과 같이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의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기쁨에 찬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오늘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열려지고 그 거룩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듣고 보며 살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자랑하며 오늘도 증거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맡겨주셨사오니 오늘도 명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만난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남는 복된 한 날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귀하고 복된 한 날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